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 말씀.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옷을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늘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역동적인 책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그런 것이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책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출애굽기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 절반은 온갖 법 그리고 규정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일상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읽기 편치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관련도 없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의 뒷부분 절반이 있는 것은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레위기에 가기 전에 이미 위기를 맞닥뜨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성별하는 그 규례와 대제사장의 옷을 짓고 대제사장을 성별하는 규례가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기 전에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제일 첫 부분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옷은요 아무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곧 성령 충만한 자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8장의 앞부분에서는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이 15절 이하에서는 가슴에 다는 흉패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28장 15절 말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네,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는요,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짠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물리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글쎄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12개의 보석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석 여러 개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보석이 어떤 의미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12보석 이야기가 등장하긴 해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 그 성곽의 기초석, 그 기초석이 각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게 12보석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흉패에는 12보석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곽의 기초석인 12보석이 약간 일치합니다. 그건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보석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석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각각의 이름이 새겨진 그 12개의 보석은 제사장의 가슴에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사 축복송으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막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곳, 그 땅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 지금 광야에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주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그 자들, 세상에서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품으십니다. 12개의 보석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십니다.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보석에 새기세요. 그 노예들을 그 아름다운 보석에 새기시고 그걸 가슴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세상이 너를 노예라고 여기고 박해하며 업신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과거는 사라졌고 내가 내 이름을 안다. 내가 내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내가 내 이름을 가슴에 품는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12지파 이름을 새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는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 가슴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12지파에 그렇게 이름이 새겨졌다면 머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그 쓰는 그 관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그 모자 앞에 딱 이마가 있는 부분에 여호와께 성결 이라고 새긴 패를 달았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패인데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새겨서 모자 앞에 달았습니다. 코데시 라 이흐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의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Holy to the Lord, 거룩함을 여호와께,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Holy from the Lord가 아니라 Holy to the Lord입니다. 여호와로부터의 거룩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입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요, 거룩은 원래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나중에 다 완성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지고 성별한 후에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나오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온 백성을 향해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첫 축복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9장 23절과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놀랍죠? 대제사장의 첫 축복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실제로 내린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죠.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불입니다. 대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그 불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이 사건 이후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불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신 불이 아닌 사람이 만든 불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란 내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Holy from the Lord가 아니라 Holy to the Lord.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백성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것,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에봇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의 그 예복들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 여러분, 그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파랗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지중해의 조개 껍질을 갈아서 물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옷이 될까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다가 만들면 거룩한 옷이 될까요? 금실까지 거기에다가 술을 놓으면 그 옷이 거룩하게 될까요? 그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쓸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 새벽의 쓸 같은 청년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 에봇을 입은 자들일까요? 그들이 흉패를 단 자들일까요? 그들이 청색, 차색, 홍색, 가느게 꼼배실과 금실로 짠 옷을 입은 자들일까요? 그들이 입은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 거룩한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가느게 꼼 배실? 여러분, 저는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은 옷에는 금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배로 만든 옷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 거룩, Holy to the Lord, 주여 나를 거룩한 예물로 받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삶, 과연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 존재의 전부를 거룩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스가랴라는 책입니다. 그 스가랴의 맨 마지막 구절, 그걸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대제사장의 머리에 금패로 도장을 찍듯 새겼던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말 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그 그릇과 다른 모든 일반 그릇이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우리의 모든 일상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예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